부흥이라, 부흥이라.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 건강이 있고, 세포 건강이 있어요. 이렇게 세포. 그러니까 사람은 전체로 보는 것이고, 세포는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간이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간이 이렇게 생겼으면 간이 암이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간이 있으면 그 간에 어디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생긴다. 여기다 이렇게 이제 암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하나부터.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요 암이 여기 생겨가지고 이놈이 커져서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려면 먼저 또 뭐가 건강해야 돼요? 세포가. 그치? 건강한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다음에 한 사람의 건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한 사람이 뭐 받아서 은혜 받고 부흥돼서 한 교회가 부흥되고 한 교회가 부흥됨으로 한 국가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디로 가고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국가로. 그렇죠? 그러니까 난 참 이 선교사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그냥 코가 그냥 납죽해져. 왜냐하면 선교사는 진짜 훌륭한 것 같아. 왜냐? 그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말도 안 통하는데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내가 왜가 하면은 오늘 우리 구원이 없어지잖아요. 최근에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북한이 복음은 안 받아들이지만 지금 경제는 개혁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도 갔다 오고 가지고 전체는 안 열어도 점진적으로 지금 열어가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캐도에서 발전소를 짓다가 지금 중단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공업단지를 하고 금강산 관광을 하고 이제 그걸 백두산으로 옮기고 막 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큰 이제 그 공단을 지금 북한에서 조성을 그걸 무슨 공단이라고 그래? 개성공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개성의 큰 공단을 조성하는데 이걸 하면은 수백만 평 위에 이걸 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고 공장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을 위한 교회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너희네 나라 종교의 자유는 없어도 외국인을 위한 그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공단 안에다가 교회를 지을 테니까 땅을 달라 그랬어. 땅을 달라. 그러니까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땅을 주기로 했는데 보니까 이미 그 땅 개발권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주기가 어렵고 그냥 그러면 너희가 사라 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땅도 사서 교회도 지어라. 그런데 이제 땅을 물색하던 중에 어느 한 땅이 딱 유난히 거기가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그걸 달라 그랬더니 그건 좀 어렵겠다. 거기 부대가 있는데 그건 옮기기가 어렵겠다니까 딴 땅을 아니다. 우리는 거기를 달라. 극구 고집해서 그걸 허락을 해서 그 땅을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경지 정리를 하는데 세상에 거기에서요 토마스 선교사가 여기 우리 북한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한 그 유적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 외 허구 많은 땅 중에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동을 주시고 거기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생명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꿈틀거림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교회가 지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복음의 문이 들어가서 북한도 잘 살게 될 거고 북한도 구원받게 될 게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신기하잖아요. 그러기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여기 와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순교했지만 그 순교에 흘린 피가 온 나라를 뻘건 십자가로 다 물들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게 무슨 운동이다? 부흥의 운동인데 부흥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커 간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네 가지 밭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맨 좋은 밭이 옥토,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자갈밭, 그 다음에 길가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에는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홀딱 주워 먹어버렸어. 자갈밭에는 자랐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 뜨니까 말라 죽어버렸어. 가시밭은 제법 잘 자랐는데 쿡쿡 찔렀어. 그러니까 죽어버렸어. 옥토는 잘 자라가지고 30배 60배 뭘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 그렇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 가운데에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구원받는 마음밭이 있다면 어디요? 옥토. 이 옥토가 구원받는 마음밭이에요. 가시밭은 이 상태로 보자면 구원받으려다가 베려버린 거예요. 이건 아예 시작하다가 베려버리고 이건 아예 시작도 못하고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마음밭이 된다면 뭐가 돼야 된다? 옥토가. 그럼 여러분은 저 네 밭 중에서 몇 번이요? 옥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고르는 은사는 있어. 그래, 내가 옥토라면 내 뒤안길에 뭐가 나와야 돼? 뭐가? 열매가. 옥토라는 건 말로 말하지 말고 뭘로 말하자? 열매로 말하자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한 배, 두 배, 세 배도 아니고 10배, 20배, 30배도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요.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무것도 귀여워. 그 도대체 왜 30배, 60배, 100배냐? 그걸 가만히 연구하다가 내 나름대로 깨닫기를, 사람이 1년에 아기를 몇 명 낳죠? 한 명 낳잖아. 그렇듯이 1년에 아기 한 명 낳듯이 전도를 한 명씩 했어. 내가 영적으로도 1년에 한 명하고 또 2년째 한 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0년 예수 믿다 죽으면 몇 명? 30명. 60년 예수 믿다 죽으면 60명. 아이고 어느 해는 안 죽었다. 열심히 해자고 쌍둥이를 가끔 하나씩 나면 그게 100명이란 말이요. 적어도 여러분이 옥토라면 여러분 이 세상 끝나서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 뒤안길에 30명이든 60명이든 100명이든 내가 전도해 놓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있어요. 있어. 있어. 솔직하게 자기가 2005년도 한 해 동안 한 명이라도 전도하신 분 손들어. 그봐. 이 옥토 말고 나머지는 다 아니요, 옥토가. 이게 지금 심각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세상과 교회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두 종류가 있고 세상에 두 종류가 있는데 교회에 제자가 있어. 그 다음에 교인이 있어. 그 다음에 불신자가 있고 실족자가 있어. 실족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도 들여다보면 두 종류요. 교회 다니다 구만둔 사람, 아예 안 다닌 사람. 교회도 보면 두 종류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 그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교인이 된 사람. 예. 어쩌면 네 가지 비유로 따져보니까 제자는 뭐요? 옥토, 교인은 가시밭, 실족자는 사갈밭, 불신자는 그러면 여러분 뭐요? 이걸로서 잘 모르겠거들랑 이걸로 보면 뭐요? 교인. 제대로 나와버렸네 이제 교인.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가 쓰는 용어 자체를 구분을 않고 써요. 우리가 예수님이 빌립을 전도했어. 그러죠? 빌립이 다시 나다나엘을 전도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을 전도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쓴 용어는 딱 한마디요. 뭐요? 와, 보라. 세상 쉬워. 영어로도 come and see. 와, 보라. 이 간단한 것이 복음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세상에. 이 예수님 말씀은 너무너무 신비로워. 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봐.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지. 와서 어디로? 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 뭘 봐라? 예수님을 봐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보면 뭐가 되냐?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걸 우리는 어떻게 줄여 먹었냐? 와봐. 와봐가 와서 봐야 되는데 와를 와봐로 했어. 와봤잖아. 그래.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어? 봐라가 없어졌어. 누구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안 만나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의 부흥이 교인, 이건 온 거를 교인이라고 그러고 와서 본 사람을 뭐라고 그래? 제자라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의 부흥이 교인 부흥이지 제자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과 제자는 달라. 뭐가? 교인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제자는 생명을 내걸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인은 아직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 제자는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뭘 삼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뭘 삼아놓고 있어? 구분도 없어. 잘 들어보세요. 전도와 인도는 다릅니다. 이거는 인도된 사람이요. 이거는 뭐 된 사람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전도야. 우리는 뭘 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놓고 등록하면 전도했다고 그래.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세요. 전도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야? 인도한 거야. 인도를 했으면 뭐를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그러면 제자하고 교인하고 다른 게 있어. 현상은 비스름한데
본질이 달라. 본질이. 현상은 교인이나 제자나 겉으로 보면 비스름한데 내면이 달라. 첫째, 제자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요. 뭐가 된다? 그렇지. 나는 없다. 내 안에 누가 살았다? 예수님. 그래.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에 얘기한 탕자식으로 얘기하자면 나여에서, 나여는 뭐고? 교인이고 교인. 주여는 제자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여에서 빨리 뭘로? 주여로. 그래서 바뀌어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게 자기 부인.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는, 하나님은 영어로 이렇게 쓰죠. 귀신은 이렇게 쓰죠. 그죠? 예, 영어가 그러니까 형편없어. 우리는 하나님, 귀신 딱 갈른데 이거는 이렇게 나누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예배고 귀신한테 드리는 건 제사인데 공통점이 있어. 그래갖고 재물을 딱 드릴 때 보면 다 죽이죠. 왜 사과도 왜 우화를 잘라? 그게 죽었다 이거. 과일 죽었다. 배도 잘라. 이게 다 죽었다 이거요. 다 죽여. 그러니까 재물은 다 뭐 해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재물은. 그래서 돼지 머리도 죽여서 올려놓지. 산돼지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응? 다 주워 먹어 우리 지가. 그죠? 그러니까 닭을 올려놔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죽여야지. 그 살려놓으면 지가 다 주워 먹을 거 아니요. 그 위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물은 다 뭐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 우리는 다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서 드리는 예배. 근데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살아는 있지만 죽은 예배. 그거를 living sacrifice라고 그래. 살아있지만 제사다. 그러니까 살아는 있지만 죽었다. 그러니까 내면으로는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살아야 돼? 예수님이. 그것이 제자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죽은 교인이 없어. 죽은 교인이 없어요. 다 살아있는 교인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게 자기 부인이요. 그것이.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뭐를? 십자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5개, 2개, 1개. 5개, 5개 남기고 2개, 2개, 1개, 1개 남기면 다 칭찬이요. 그런데 안 남겼어요. 묻어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책망이야. 그런데 우리는 남기는 데를 신경 써야 되는데 받는 데를 신경 써. 1개 받으면 어때? 능력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 하나 남기면 칭찬이요. 아멘? 예, 근데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1개 주고 그것이 뭐 중요해? 능력 차이지. 그러면 이 달란트라는 건 뭐냐? 재능이요, 재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재능이 많어. 노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가르치는 거. 그거는 여러 가지를 맡아서 해. 근데 이제 나는 한 가지밖에 못해. 그게 노래예요. 그러면 성가대 하면 돼. 가르치는 거, 그러면 교사하면 돼.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성전, 청소, 봉사라도 하면 돼. 이렇게 달란트를 내가 주를 위해서 쓰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근데 요즘에 큰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뭐 안 해도 되니까. 십자가 안 져도 되니까. 아니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가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 자기 십자가가 없이. 십자가가 없이. 그 큰 교회에 부흥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편하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달란트는 돈이야, 돈.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얘기만 하면 교회 안 나와버려. 근데 이 가시밭이 자라다가 재리의 유혹이, 물질의 유혹이 오면 죽어버려. 똑같아.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시험대로 안 나오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마음밭이 뭐 같았던 사람들이요? 가시밭 같은 거.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맨 쓸데없는 데다가만 다 쓰고 있어. 주님 뜻대로 쓰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주고 좋으련만 지 멋대로 쓰는 거야. 그래놓고 제자야? 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는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그게 뭐요? 전도.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흥이, 이런 전도가 회개를 지나서 부흥이 와야 되는데 뭐도 안 오고 회개도 안 오고 변화도 없는 채 막 부흥만 하다 보니까 본질 부흥이 안 되고 현상, 무슨 부흥을 프로그램으로 부흥을 해. 갖고 한 명씩 뭐 총동원 전도주일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왔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데 봐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오늘날 부흥되는 상당수가 목사님 때문에 됩니다. 와서 누구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누구만 보고 가?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목사 백날 쳐다봐야 소용없어요.
목사가 은혜를 줘. 목사가 구원을 해. 목사가 뭐가 있어? 그 목사는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중매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는 사라져야 돼.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큰 문제인데, 이 사실은요, 이게 문제. 나는 그걸 몰랐어. 내가 그걸 어느 날 깨닫는 순간부터 꼭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어. 오늘 이 시간도 나의 모습은 다 감춰주시고, 주님만 보여지고,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증거되고, 주의 음성만 들려지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좋아서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요새 부흥되는 건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 때문에 부흥. 이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상당히 회개해야 할 면도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지금 문제. 한국교회의 부흥은 교인 부흥이지 제자 부흥이 아니다. 현상 부흥이지 본질 부흥이 아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 교인이 와요. 근데 교회 잘 지어서 되는 부흥은 죄송스럽게도 그 속에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회개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이래서 부흥돼야 되는데, 거기는 십자가도 없고 거기는 자기 부인도 없고 거기는 전도 안 해도 되고. 왜? 놔둬도 오니까. 여러분, 놔둬서 오는 건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놔둬서 오면 주님이 뭐라고 놔두지 가서 빌립을 찾고, 빌립은 뭐라고 나다나이를 찾았을까? 놔둬서 되는 부흥은 현상 부흥이에요. 뭐가 돼야 되는데? 본질이 하나하나 찾아서 사람을 뭐 만드는? 제자 만드는 그런. 그래서 꼭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돼?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 전도할 사람이 교회 밖에도 많은 것처럼 많아요. 왜? 교인들만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한계가 온 거예요. 왜? 교인 가지고 부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제자 가지고 부흥이 돼야 되는데 교인 가지고 부흥되는 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보자. 내가 교인인가 제자인가? 왜 말이 없어? 내가 교인이에요? 제자예요? 제자요?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자기를, 그럼 자기 길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돼. 그렇지. 아멘. 그렇게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주님의 뜻이 뭐요? 몇 가지 있죠. 주님의 뜻이 그게 바로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를 삼어? 그렇지. 주님은 우리를 뭐 삼은 것처럼 이제 또 가서 우리가 또 누구의 제자를 삼어? 그렇지. 그럼 여러분이 제자 삼어? 그렇게 제자 삼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래? 부흥이라고 그러고 전도라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되는 핵심이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하지 마라.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정말 사람들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일어나요.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만두고 우선 교회 부흥까지는 안 가더라도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내 속에 뭐가 타올라야 돼. 막 성령의 불길이 막 내 심령이 막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고 전도하지 하고는 견딜 수가 없고 막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뭐가 붙어가? 이제 불이 붙어가. 불이. 그런데 이 불을 붙일 사람이 1907년도에 길선주 목사님이 한 사람이 그 불을 붙여서 막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건 그 불 붙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꺼졌어. 다 꺼졌어.
가지고 그냥 연기만 무락무락. 나보고만 붙이라고? 왜 나만 못 까먹으려고 그래? 아니요, 진짜 어떤 의미로서 그 말도 맞는지도 모르겠어. 하도 이제 지금 힘든 세상이라 그냥 텔레비전으로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으로 막 불을. 어쨌든 다 그만두고 여러분 심령에 뭐가 붙어서 기도불, 전도불, 말씀의 불.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헌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헌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막 내 속에 뭐가 붙어야 돼? 막 불이 붙어야 돼. 내 속에 무슨 물? 그래서 예수님, 내가 땅에 뭐 하러 왔노니? 불을 붙이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 그럼 뭐 주님이 뭐 불내러 오셨대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뭔 불을 붙이러 왔어? 성령의 불. 그래,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렸어. 여러분 빌립 집사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고, 스데반 집사 속에 성령의 불이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성령의 불이 들어가요. 막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 이룬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도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요. 저희 시골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 교회는 부흥이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 희한한데 잘 안 돼. 나무도, 고목나무는 열매가 잘 맺힐까 안 맺힐까? 잘 안 맺히는 것처럼 놀라운 건 나무도 보면 꼭 세 가지에서 열매 맺어. 그죠? 세 가지에서. 무궁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 심령에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은혜가. 가지고 부흥이 잘 안 됐어. 세상에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사님, 목사님 혼자 하셨어요. 목사님이 대배도, 목사님이 새벽 예배도, 목사님 학생 예배도, 목사님 하여튼 목사 혼자 다 했어. 그러니 되겠어 그래?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데, 그 동네에, 우리 시골 동네에 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약간 좀 놀았어. 가지고 막 기타 치고 막 이거 노래자랑 이런 거 하고 막 그 당시 시골에서 그거 하고 막 안 보고 치는 곡이 120곡이었대요. 막 둥땅둥땅 둥다다당 당다다다당 막 이런 노래 막 샹하이 트위스트 하고 막 이랬어 이게. 가지고 그 청년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가지고 몹쓸 병에 걸렸어요. 몹쓸 병이. 그래가지고는 안 나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은혜 받고 안수 받고 싹 나선 거야. 그때 이분 마음속에 불이 임했어. 할렐루야. 뭔 불이? 성령의 불이 막 임했어. 그래가지고는 제대를 해가지고는요, 옛날 겨울은 무지무지하게 쳤어요. 진짜 70년대 겨울은요, 시골에서 문 잡으면 짝짝 달라붙었어. 진짜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추운 겨울에 난로도 안 떼는데 교회에 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냥 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막 기도를 막 혼자 막 밤새도록 기도를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 혼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한 사람이 거기 또 달라붙었어. 갖고 둘이 붙었어. 불이 따따따또또또또또 따따따라라라라라 막 불이 막 붙었어. 불이 붙었어. 그러다 보니까 한참 지나니까 또 3명, 4명 사람이 붙기 시작하다 저도 거기 붙어버렸어. 제가 그때 거기 붙었어. 막 세상에 하루 저녁에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데 120명이 나왔어. 그 시골 교회에. 그때 제가 담당이 뭐냐? 찬송인데. 설교를 할 줄 모르니까 노래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참 하잖아요. 성령의 불길 같은 성시요 악착한 우리 길 있다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어. 설교는 못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동성으로 기도해. 120명이 나와 하루 저녁에 방언이 40명씩 터졌어. 봤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와서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나는 그때 또 깨달은 게, 목사님이 신경 안 써도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 목사님은 좀 양반이었어. 양반. 그래가지고 그게 시끄럽게 하는 걸 싫어했어. 말 잠도 안 자고 시끄럽게 뭐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사모님도 불이 붙고 목사님 따님도 불이 붙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면 이거 혼낼 일이 아니다 하다가 우리 목사님도 불을 받았어. 세상에 방언은 그 미친 것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은 방언 터지니까 설교로 방언으로 설교를 해버려. 사실은 방언으로 설교면 안 돼.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른이 막 너무 저니까 막 샬라 샬라 달라 샬라 막 기뻐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이 막 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가 터져 막 몇 터져. 주일학교가 학생회가 우리 1년 선배들이 학생회를 끌어갈 때 맨날 한 게 문학의 밤 체육대회 뭐 이런 것만 했어. 학생 60명 모였어 중고등부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맡았는데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고 180명으로 풍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을 뚫어보고 현상을 뚫어보세요. 되는 데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뭐하리라? 전부하리라. 한국 교회에 왜 부흥이 침체됐게?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들 안 해. 진짜 안 해. 맞아요. 들려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는데 요즘에는 그거 갖다 전혀를 바꿨어. 간단하게 기도하고. 어둠의 성경에 간단하게 기도하자는 말이 어디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그랬지. 간단하게 성경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기도는 간단하면 안 돼. 기도는 전혀 힘써야 돼. 근데 안 해. 진짜 기도 안 해. 그 기도를 안 하니까 점점 교회의 부흥이 심령이 깔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인데 숨 못 쉬고 무언 힘을 쓰고 숨을 막 쉬어야 힘이 넘치지. 심령의 변화를 통한 부흥. 아멘.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말씀의 변화를 통해서. 너무 내가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당신이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갖고 싶은 신앙이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뭘 가고 싶어야 돼? 기독교를 믿고 싶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 나가고 싶. 근데 아니야. 불교, 천주교, 기독교 셋 중에서 우리가 떨어져. 이게 왜? 아무리 뒤져봐도 사실 절보다는 나는 교회가 낫고, 아무리 뒤져봐도 성당보다는 교회가 낫네.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래서 내가 목사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부를 하든지 스님을 하지 왜 목사를 하겠어. 나도요 다 따져보고 했는데요, 목사가 제일 나. 아멘. 왜?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 너무 내가 깨달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흐려놓는 사람이 누구냐? 실족자입니다. 실족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이리 갔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리 갈 때 왜 이리 가냐?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실족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제자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교인 때문에. 이 교인은 이 사람을 실족시켜놓고 좀 있으면 이 사람도 실족할지도 몰라. 이 사람도. 왜? 지금 자기가 교회는 다니지만 메가리가 없어.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양만 있어. 내면에 변화가 없어. 제자는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만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날 목회자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나는 예수님은 24시면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그 성령을 통한 부흥, 성령을 통한 변화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만나면 장사 잘 되지 집사님? 장사 잘 돼서 천당 가냐? 나쁘다는 건 아니야. 장사 잘 돼야지.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 성령 받았죠? 네, 장사 잘 되죠? 이렇게 구원도 없이 장사 잘 되면 뭐 하는가? 변화도 없이 장사 잘 되면 뭐.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은 나는 성령인데, 아멘? 교회의 본질은 성령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지?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어?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뭐예요? 회당 아니면 성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어디서 시작된 거야? 마가의. 왜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의 시작이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요? 성령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교회와 교회 당도 구분을 못해.
교회당과 교회는 달라. 교회당은 뭐고? 건물. 교회는 뭐고? 성도. 사람. 건물은 뭐게? 현상. 성도는 뭐게? 본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뭘로 부흥해야 되는데? 본질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뭘로 부흥해? 현상.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만 잘 지으려고 교회 당만. 물론 그것도 좋아. 나쁘다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를 또 안 짓겠다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그 교회 당 속에 잊어버리면 안 될 본질. 뭐요? 그게 성령이. 그러니까 교회 당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뭘 받아야 돼? 그런데 성령님을 갖다가 이상스럽게 자꾸 왜곡하고 갖고 교인들이 성령이 없어요. 성령님이 와야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제대로 진 자녀가 될 텐데 성령이 없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째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원수까지. 나는 원수 사랑 못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냥 머리끄댕이 뽑아버리고 발로 차버려야지 그냥. 나는 그래. 그러나 그 원수가 불쌍해지고 사랑하는 건 누구 힘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증거가 교회 안의 원수가 세상의 원수보다 더 무서운 거 아세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자꾸 미워해요. 그거는 미운 거야 좋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적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불쌍한 것뿐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 교인은 서로 불쌍해야 되는데 서로 미워. 그것이 우리가 참된 변화된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항상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암세포가 왜 나쁜 줄 아세요? 젖만 먹고 살찌기 때문에 나쁘지만 암세포는 절제가 안 돼. 정상세포는 크다가 딱 멈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커봐 키가. 뭔 말인지 알아들어? 계속 먹고 커봐. 2m, 2m 50, 3m 그런 아파트 뜯어고치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크던 애가 딱 멈추는 이유가 뭐예요? 성장의 절제가, 그 절제가 좋은 거예요. 그 절제가. 그게 성령의 마지막 열매예요. 그런데 이놈 암세포는 뭐가 없어? 절제 기능이 없어. 절제 기능이. 가지고 한없이 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오늘 우리가 한없이 키우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한없이 키우는 것이 절제가 안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절제가 빠져버릴 때 이것이 큰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여러분 놀러가도 뭐가 필요해요? 절제. 딱 놀다가도 절제하고 오는 게 필요하고요. 굳이 하다가도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딱 굳이 하다가 이건 아니다. 딱 굳이 하다. 신방에도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가다가 멈추는 것들이 계속 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어요? 절제가. 이게 참 절제가.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그런 성령 역사, 그 다음에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어디서 그 능력을 찾아볼 건가? 한국교회 어디서?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칭송하고 세상이 흠모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디서 찾아볼 건가? 다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그러니 무슨 부흥이 되겠어요? 다 그만두고 당신 심령을 들여다보고 다 그만두고 당신 교회를 들여다보라. 오늘 내 심령 속에 참된 부흥이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참된 부흥이 있는가? 없다면 다 얘기할 거 없어. 다시 돌아와봐 성경으로. 성경은 어떻게 부흥됐는가? 성경은 어떻게 부흥됐는가?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들은 구제하기를 힘썼어. 그것도 기도하고 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현상이야.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구제해야지. 그때 성령이 본질이고 기도와 구제가 현상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본질이 될 때가 있고 기도가 현상이 될 때가 있어.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게 가만히 보면 정말 변화가 있고 성령의 역사에서 부흥이 돼야 되는 거야. 프로그램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에 옛날 천막교회 다녔을 때 같은 그런 기쁨이 없는, 그거는 가정으로 들어와도
가정으로 들어와도 부부가 살면서도 옛날 신혼 초에 그 단칸방 살 때 그런 사랑과 기쁨이 없는 거지. 집은 엄청나게 좋은 거 분양 받아놓고 생각은 맨날 영화배우만 생각하고, 어? 현상이 빠져나갔어. 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종을 땅 치고 밥을 주니까 개가 좋아해서 먹었어. 종을 땅 치고 밥을 주니까 좋아해서 먹었어. 종을 땅 치니까 이제는 밥이 안 왔어도 좋아가지고 왜? 좀 있으면 먹는다 이거요. 밥이 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종소리에 뭐가 생겼어? 의미가 생겼어. 갖고 땅 치면 또 밥이 와. 땅 치면 밥이 와.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종을 땅 쳤어. 개가 밥을 안 줬어. 그러니까 하다 말아버려. 종을 땅 치니까 밥이 안 와. 또 하다 말아. 종을 땅 치니까 밥이 와. 똥땅 치니까 성질내 이제. 왜? 약 올리지 말라 이거요. 아니 잘 소리 봐. 종소리는 똑같은데 왜 자꾸 좋아서 침 흘리다가 나중에 승질내? 종소리는 똑같은데 종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주님을 사랑할 때는 교회 가는 발걸음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렇게 갔어. 그러니까 나만 가기 뭐해서 막 데리고 갔어. 2사람 3사람 막 전두.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가기는 가는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뭐땀시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다냐. 죽을 때 믿을 걸. 내가 후회할 게 하나 했다면 일찍 예수 믿은 거다. 네가 지금 제대로 됐냐 너? 아니요. 큰 교회라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지금요. 나 솔직히 교인들이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설교를 즐겨. 살아내. 차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던 회개는 어디 갔고 그 회개를 통한 부흥은 어디 갔는가. 요즘에요 나도 부흥회하고 설교해보지만 가슴을 찢는 설교는 다 없어지고요. 잘해. 진짜 잘해. 또 어쩌면 이렇게 설교를 잘하나. 귓구멍을 확 후벼 패버려야 돼. 가슴을 찢는 회개는 어디로 가고 가슴을 찢는 회개는 어디로 가고 그냥 귓구멍만 간질해서 하여튼 차려. 장목사 설교 들으면 재밌어. 귓구멍을 후겨서 이게 해서 가슴패기로 들어가서 회개를 일으켜야 되는데 간질 여기서부터 어딘가 뭔지 우리 좀 잘못됐어. 나는 오늘 여러분 심령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 부흥이 민족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기를 다금만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자꾸 솟아나는 기쁨, 성령이 주는 능력이 넘치셔서 참된 부흥의 맛을 보고 이루기를